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직 히브리서를 다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다 배웠다고 한다면 13장까지 다 배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히브리서를 왜 제5복음서라고 말할까? 무엇을 근거로? 히브리서의 어디에 있는 내용으로 복음서라고 말할까?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히브리서가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히브리서가 복음서다. 여러분이 아직 다 배우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도대체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라고 말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혹시 본인 생각을 말해볼 분이 있나요? 그냥 이건 뭐 맞고 틀린 거 없이 어떻게 뭘 보고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좋아요. 궁금해요. 자, 오늘 32쪽으로 갑니다. 32쪽으로 갑니다. 32쪽 갑니다. 자, 여러분, 왜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하느냐? 지금 배우려고 하는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13장 믿음에 대한 얘기도 있고 경고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제5복음서를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그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배우게 될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장까지의 히브리서 가운데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와 연관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배울 말씀이에요. 2장 5절부터 18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32 페이지라고 할까요? 쪽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괜찮죠? 네,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불러요. 제가 대학에서 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항상 해왔어요. 페이지는 영어고. 어떻든.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을 전체적인 내용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2장 5절부터 18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점만 그냥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볼 때 왜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합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정답 100점 더 100점 100점이에요. 그 이상 다른 건 없어요. 그 외에는요. 히브리서 이제 다음 이제 3장 4장 가면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줄 쳐진 것들은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이유,
천사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저는 여기다가 지구의 거주 제한이라고 답을 딱 써놨어요. 이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하죠? 사람을 죄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천사하고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천사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늘에 갔다 왔다 마음껏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그건 뭐 확실한데,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 천사보다 못한 이유가 지구에 딱 인간처럼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하늘에 못 갔어요? 그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부활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는 하늘에 가지 않았어요. 이 지구에 있었다는 것이죠. 100% 뭐예요? 인간화.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인간화. 천사들은 눈 깜짝할 새에 하늘에도 가고 어디든 다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인간처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상으로 하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 중에 정말 그 사복음서의 전체 이야기를 함축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보십시다. 5절,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내용, 장차 올 세상은 미래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재창조하실 이야기를 그 성경 말씀에서 장차 올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즉 이런 올 세상에서는 천사들에게는 우리가 경배하거나 복종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 앞쪽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천사가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었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보십시오. 장차 올 세상은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그보다도 더 미래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성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놓고, 자 33쪽으로 가겠습니다.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데, 여기 사람과 인자 두 개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인자, 이 사람과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는 무엇이냐? 사람인데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야.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제가 여기다가 보통 사람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과 인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그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과 인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지만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바울이 표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자기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른 특별한 사람임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아요, 틀려요? 어떤 면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성육신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 있지만 예수님은 아빠가 없어요. 달라요. 사람이지만. 맞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건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인자예요.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나 그분이 같은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보세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해 보세요. 잠시 동안은 몇 년이에요? 32년. 잠시 동안은 32년이에요, 진짜로. 연수로 따지면 32년이에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이유가 뭐예요? 천사보다 못한 게 뭐예요? 천사는 마음대로 하늘 다니는데 예수님은 못 다니니까. 딱 거주 제한. 딱 여기에 사람으로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낫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배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막 뭐 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처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왜? 하늘과 공유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32년 동안 또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했지만은 결국 그분은 결론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넘어갑시다. 8절에 갑니다. 8절에. 자, 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만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불순종이 만연한 세상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불순종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돌리면서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줄쳐져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 해결 방법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34쪽에. 또, 자, 여기 9절과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속에, 우선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깐 동안, 잠시 동안 이 땅에 계신 때를 말하죠. 이 땅에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있음을 얘기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신 모습도 설명하고 있죠. 9절 한 절 속에서, 9절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절과 10절을 봅니다. 9절, 이제 9절 가서 여기 표현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여기 2번에다가 평화의 의논이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의논, 아버지와 아들의 이 평화의 의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험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의 의논입니다. 그게 평화의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이루어졌죠. 이를 행하심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논했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 가운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기 34쪽과 35쪽에서 홀로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평화의 의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님의 의논 속에 아들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홀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 홀로 주신 그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없이 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이 고난을 져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담당해야 하는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다, 죽음의 경험, 하나님이 죽는 경험을 해야만, 다시 살아날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과를 배우면서 창세기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의 기초에서 아벨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아벨을 표상하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완성시키고 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이삭의 제물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서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은 있는데 그때는 부활은 없었죠. 부활의 소망은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소망.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거예요. 내가 죽이긴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제물로 바쳤는데 다시 이삭이 살아났다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받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의 사람도 있지만 과거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헤어짐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그 모든 4,000년의 역사 속에 앞으로 지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봤다 이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반복입니다. 9절과 10절은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 밑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오네. 36쪽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 구원의 주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주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 저는 여기다가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신 그러니까 우린 그 길을 가면 돼요. 구원의 길을 이미 다 닦아 놓으셨으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36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10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완전하게 됐다. 완성되었다. 달성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줄들을 제가 많이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정답들을 많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기 9절과 10절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36절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9절과 10절이 병행적인 같은 말씀의 표현이 약간씩 이렇게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예요. 히브리서가 왜 복음서냐? 사복음서 가운데. 이 속에 9절과 10절 속에 함축해서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 같은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 가운데 또 함축한 게 9절하고 10절에. 한 절, 9절 속에도 다 들어있고 10절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렇게 표를 아주 참 잘 해놓으셨어요. 9절, 10절의 내용을 잘 표현해 놨어요. 왼쪽은 9절이고 오른쪽엔 10절이 이렇게 제가 성경적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인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구원의 모든 모습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예수님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모든 사람,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구원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입은 자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그렇게 성육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스가랴서에 나온 평화의 의논.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거냐? 그 의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고, 결국 그 죽음을 맛보는 이유가 뭐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창조주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10절의 초록색은 뭘 얘기하는 거죠? 10절의 초록색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이게 뭐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렇죠. 초록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온전케 하셨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앞뒤가 약간씩은 바뀌었지만은 같은 내용.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쪽은 그냥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38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정신을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고는 딱 말해놓고는 11절에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나갑니다. 11절에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그 구속의 역사를, 복음서의 그 역사를, 성육신 하신 그 이유를 얘기해 놓고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관계? 형제라 부르시기를. 이 밑에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일 친밀한 관계가 뭘까요? 가족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세 개 가운데 다 맞지만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가족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부자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무슨 뭐요? 누구요? 아들이야. 아들은 아니고 딸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는 아들 자자, 여는 계신 자, 아들 딸의 하나님의 자녀. 가장 친분한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자 관계.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자 관계 속에 더 친밀한 관계로, 부자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형제 관계가 더 친밀하죠. 맘먹을 수 있잖아요. 형제 관계는 서로 형제 관계는 맘먹을 수가 있어요. 부자 관계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부자 관계는 약간 좀 일촌과 이촌이지만 형제 관계는 뭐예요? 같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책에다가 그러므로 부자 관계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 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친근한 관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어려운 관계로 생각하지 마. 좀 더 가까운 관계로 표현하자. 그러나 우리는 부자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도들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서로 영적인 형제 관계를 이룹니다.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친밀하고 가깝지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맏형, 제일 큰 형, 살림꾼 큰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건 하나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형제 관계로 갈까요? 여러분이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왜 형제? 그 다음 절에 딱 나오잖아요. 왜 형제냐?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관계? 우리는 부자 관계 없어요. 우리는 부자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자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무리 목사님이든 아무리 장로님이든 아무리 집사고 아무 어린아이 다 무슨 관계? 다 형제 관계. 다 형제 관계. 우린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서 묶어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맏형처럼 너희들을 형제처럼 묶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쪽 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형제들의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임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번에는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7절 또는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에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인 형제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줄 그어놨죠? 빨간 물결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예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또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하는가? 지금 9절, 10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여기 14절부터 16절에서 왜 히브리서가 복음서인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사탄과의 싸움이 기록된 것들이 있지요. 우선 제일 극명하게 쓰여진 데가 어딜까요?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의 시험.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 싸움이 있나요? 또 어떤 영적인 싸움이 가장 큰 것, 광야의 시험하고 또 하나,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사탄이 옆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했는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뭐냐? 첫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더 큰 것은 사단의 정체를 밝혀야 했던 것이에요. 온 우주 앞에. 그게 대쟁투예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무엇이냐? 사단의 정체를 밝혀서 사단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14절부터 16절 사이에 사단을 멸하시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성육신 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100%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인간이 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러면서 2장 10절, 14절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모양, 예수님도 배고플 줄 알고 예수님도 힘들고 예수님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있지요. 신성을 표현하는 어떤 이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기도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행하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신성으로 행하셨다면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한 거는 그 능력을 사람도 나타낼 수 있다. 같은 모양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쪽에 그런 표현을 하면서 40쪽에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14절 죽음을 통하여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는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죽음이. 죄에서 왔는데 죄의 근본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왔어요. 결국 사탄에게서 온 죄는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해결해 내셨죠.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그분의 죽으심 곧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파멸시키기 위함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마귀의 파멸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마귀의 파멸을 가져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마귀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게 설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 대쟁투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불편하게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이 오해받고 있는 누구에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얘기할 때 누구에게 오해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 때문에. 우주의 거민들이에요. 우주의 거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쟁투의 역사 속에.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받고 있어요. 사단 때문에. 예언이시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단이 반역을 하고 계속 지구에 와 있으면서도 계속 어떤 총회에 참석해서라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이미 지난과에서 배웠잖아요. 지난과에서 공의에서 사랑과 공의를 배울 때 사랑과 공의를 말할 때 마귀가 사탄이 반역했을 때 하늘에서 내쫓은 것은 뭐다? 공의라고 쓰여져 있어요. 책에. 사탄이 반역했을 때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은 것은 공의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구원시킨 것은 뭐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안 바랬죠. 십자가 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봐라, 사람이 죄를 졌지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 그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 돼서 죽어야 되겠네. 그게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그 내용이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죽겠다. 죽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이라면 다 감당하겠다. 그러면 네가 할 말이 없겠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우주 세계에는 사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마귀의 파멸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뒤에 가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이미 패배한 마귀와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미 패배한, 이미 져 있는 그런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결정적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그를 파멸시키셨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표현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노릇 사탄의 세력에서 풀어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서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를 찬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건 아닙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뺏어갔습니다. 자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를 내가 가져왔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럼 내가 다시 줄게 너한테. 그게 그 광야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나한테 절만 해. 이 지구 다 줄게. 내가 니한테 내가 다 이겨가지고 가져온 것이었거든. 라고 표현한 찬탈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찬탈한 것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붙들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남았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하신 것, 사망하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신 것, 부활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놓아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2쪽으로 가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이제 다음 3장 지나서 4장 가가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 3장부터 6장까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3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43쪽.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죠.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도와주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와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시험에 저항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첫 두 경우 광야하고 겟세마네입니다. 광야와 겟세마네의 시험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천사가 그를 돕기 위해 파송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충격으로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보니까 천사가 돕지 않았다면. 광야에서의 시험과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은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옮겨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좀 이렇게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4쪽에 뒤에 보겠습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고난을 인내심 있게 참음으로써 그리스도는 시험하는 자를 이겼고 우리는 지금 패배한 원수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상보훈 13쪽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는 이 봉사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봉사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의 능력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하고 터진 마음의 통로를 열어주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위양이 된다. 산상보훈 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2장 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복음서라고, 히브리서를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내용들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아셨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또 삶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말씀, 가장 가까이서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배운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